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우리가 또 함께 쉽고 은혜롭게 읽어 나가길 원합니다. 전도서 7장에는 이제 지혜자와 그 우매자에 대한 비교의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자란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난 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잠언처럼 야훼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병행해서 또 구별을 해가지고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 읽다 보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좀씩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땐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서 좋은 이름이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이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평판, 또 세계적인 명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당시에 뭐 올리브 기름도 있고 또한 향수도 있습니다. 향수 또한 당시에 굉장히 비싼 거였죠. 지금도 뭐 사실 향수가 싸진 않지만 이런 기름은 사실은 제물로 우리가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한테 받는 그 평판, 이런 좋은 명성이 재물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여러분 나을까요? 물론 세상을 살다가 괴로우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의 죽는 날은 좋은 명성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다가 죽는 날이,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출생하는 자보다. 왜냐면 출생하는 자들은 앞으로 인생에 어떤 고난, 어떤 또 고통이 올지 모르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날, 내가 일평생을 이제 살아왔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출생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출생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죽는, 좀 전에 예를 들은 사람처럼 좋은 명성을 받고 떠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사실 이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대강은 우리가 좀 짐작을 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래, 초상집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은 그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또 어떤 분은 생각지 않게 일찍 돌아가셨을 때 그 유가족들의 그 슬픔을 보면서 나도 언제 또 떠날지 모르니까 가족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잠시나마라도 우리 하고 오게 됩니다. 또 집에 와서도 야, 우리 잘 하면서 살자, 인생 별거 아니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초상집에 가게 되면 누구나 세상은 다 떠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잠시라도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잔치집에 가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이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어떤 남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자는 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또 명성을 얻든 또 명성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든 결론은 모든 사람은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은 자는 초상집에 가서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 3절은 앞에 계속
되는 내용들과 연이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슬픔, 인생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숙고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온 이것이 웃음보다 잔치집이나 또 기쁜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유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그냥 즐겁게 웃고 끝나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 정말 인생을 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생각은 세상을 즐기며 사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좋은 말로 할 때 조언이나 교훈을 얘기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좀 심란할 때도 많이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매한 자들의 그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이 여기서 하는 노래라는 것은 칭찬.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은 쉽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입술에 진짜 침도 안 바르고 그냥 하는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래도 지혜로운 자가 하는 책망이 훨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이제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6절도 앞의 절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웃음소리, 뭐와 같다고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따닥따닥 하면서 불 탈 때 굉장히 소리가 요란하거든요. 그런 거와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매한 자의 웃음은 세상적인 육체적 쾌락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자들도 재물에 이제 눈이 어둡게 되기 시작하면요, 사실 우매자들보다 더 재물에 욕심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이 재물을 약탈하게도 되고, 또 머리가 좋다 보니까 사기도 잘 치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결론은 그의 총기가 이제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남 사기칩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다가 꼬리가 빨리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들이 더 이런 재물이나 불의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또 뇌물 받는 것 잠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뇌물을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뇌물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나요? 뇌물을 준 사람들이 불의한 그런 부탁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뇌물하고 선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선물도 역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뇌물은 여러분 줄 때 분명히 그 주는 사람이 의도가 있어요. 근데 거의 불의한 의도입니다. 안 되는 일들을 잘 처리해 달라고, 뭐 아니면 자녀를 어느 곳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뇌물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뇌물은 어떻게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롭게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해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뇌물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러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마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인내가 없으면 마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짧게 해서 끝나는 일들이야 그런 문제가 많이 없겠지만은 오랜 시간, 오랜 기간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 정말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작보다 낫다. 왜냐면 시작할 때 요란하게 시작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도 내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든 간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목표를 했으면 끝까지 참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마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것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시작할 때 이렇게 막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막 시작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급한 마음에 우리가 판단 내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전도서에서도 그랬고 잠언에서도 하나님께 그 서원하는 것들, 맹세하는 것들 절대로 급한 마음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 신중히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어떤 화가 나는 얘기나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즉시 그 자리에서 그때 상황이나 앞에 누가 있는지 이런 거 모르고 화를 발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결국 그렇게 급한 노는 우매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욕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화학임에 막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후회스러운 것도 많이 있죠. 입으로 뱉어난 말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노가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옛날이 좋았지 뭐 이런 얘기 우리 할 때 많이 있죠. 사실 옛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많이 유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옛날 과거를 생각해서 내가 앞으로의 계획이나 일을 하는데 참고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할 때는 우리가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을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지금에 대해서 불평하고 지금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을 때는 결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 좋은 시절 뭐 금성아지가 있었느니 이런 얘기가 지금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산같이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해 아래서 사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하고 보호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거나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그러니까 지혜로서 자신을 변화하고 보호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나 돈으로서 역시 보호하고 변화하고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 동일하나, 그러나 지혜가 더 이 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어려운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 지혜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고, 또 물질로 그것을 또 대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혜나 재물이나 할 때 지혜를 더 높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뒤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지혜가 그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가 하신 일들을 자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도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이제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그러니까 고달프고 또 고통스러운 날에는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병행해서 앞날에 대해서 모르게 하셨다는 뜻보다는 인생은 누구나 늘 행복한 삶을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곤고한 날도 있고 또 형통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죠. 지금 내가 형통해요. 잘 살고 잘 먹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은 인생도 형통하냐? 그럼 그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곤고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계속 곤고하냐? 그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5절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인생은 험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인생살이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사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여기서 멸망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의아해할 때 많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죠. 뒤에는 또 반대로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어떤 사람은 참 불의하게 악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권을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생을 짧게 살았다고 그 사람이 못되게 살았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이렇게 길게 주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모든 슬픔, 여러분 고난 이런 것들이 이어진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다음에 사는 장소는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지금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세상에서 일찍 그 장소를 옮겨가는 것도 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5절 많이들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볼 때 우리가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을 생명의 연장의 길이로 여러분 본다면 그러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뜻을 물론 생명의 연수로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은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일이 장수 오래오래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뜻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아니 의인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또 지혜자도. 그런데 여기 앞에 부분에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지나치게는
의도적으로 남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스스로 패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만상 앞에 구제하는 것들 할 때 나팔을 크게 불고,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패망한다는 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의로움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때로는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악한 일,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번다든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악인, 우매한 자의 역할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실은 양심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악한 일들 많이 하다 보면 아무도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악한 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평안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비해서 생명이 더 단축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는 악인, 우매자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하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한테는 또 의도적으로 의로운 척하는 이런 외식하는 것도 하려고 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불의한 일이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이제 하는 것들을 두 가지 다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진실되지 않은 것들, 또 뒤에 뭐 악인이나 우매자 일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지도 않죠. 근데 앞부분에 지나치게 의인, 또 지나치게 지혜자 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의인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19절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의 지혜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 그러니까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얻는 힘이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한 사람이 지혜 아니면 10사람이 모여서 있는 능력 볼 때 우리는 10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10명의 그 목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전도자 솔로몬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연구를 하고 들여다봤더니 선만 행하는 자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이제 받긴 했지만, 그래서 원죄에서 어느 사함은 받았지만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의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참 많이 기울입니다. 모든 말도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예민하게 마음에 담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다 기울이다 보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 그러니까 험담하는 말까지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또 종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은 스스로 올무에 빠져드는 것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남을 사실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이렇게 험담하고, 여기 이제 저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그렇게 안 좋은 말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또 마음에 담지도 말고, 그러니까 안 좋은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마음 상하지 말고, 또 가끔 또 칭찬하는 소리 듣게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이 세상살이 모든 앞에 일어났던 것들을 지혜로, 아는 지식으로 이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정말 지혜자가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모든 것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것들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있는 거죠. 왜냐면 창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또 깊고 굉장히 깊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탐구해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능히 통달하랴. 누가 그것을 깨닫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또 찾겠냐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나를 멀리하여도다. 앞절에 그 뜻은 지혜가 나를 멀리한 게 아니라 그 지혜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크고 깊은 지혜를 모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이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다른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땅보다 나는 더 훨씬 높다. 인간의 생각보다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역시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이런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뜻과 섭리,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또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이제 알고자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완악한 그 본성을 이제 살피고자 이제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26절, 마음은 또 올무와 그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그러니까 여기 어리석고 악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것에서 이 악한 여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올무, 더
과 또 그물 같은, 소는 또 포승, 쇠사슬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여인은 이 악한 계략으로 남자들 유혹해가지고 자기의 계략을 이끌어내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그러니까 지혜자는 이런 것들을 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우매자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러분, 그 유혹이 그냥 유혹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넘어지는 자는 결론적으로 여인에게 붙잡히게 된다. 그런 좋지 않은 계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제 내가 낱낱이 살펴서 그런 일들이 이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연구해서 이제 탐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다 이렇게 알게 된 전체적인 종합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예, 1000사람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100%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 사람은 지혜로운 남자를 얘기하고, 또한 여기에 여자는 더 찾지 못했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류의 최초 타락자가 누구죠? 아담을 깬 하와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좀 전에 28절에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 중에 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제 찾기 힘들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깨달았는데 오직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정직하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는 선하게 살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지었는데 이들이 원죄를 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죄가 있는 상태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성을 가진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사실 예수를 우리가 믿었어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범죄를 늘 짓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에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